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는 친교 시간이 다시 재개가 됐고 이번 달부터 성가대 찬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예배로 회복되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성가대 찬양을 위하여 지난주에 특별히 피아노 조율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가대에 같이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저희들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나라에는 양이 별로 없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유대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풀밭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도록 풀어 놓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양을 우리로 이끄는데 이 우리는 목자들마다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속한 양들이 다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공동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은 목자들은 이 우리로 양들을 몰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양, 저 목자의 양, 온갖 목자의 양들이 한 우리 안에서 같이 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 한 사람을 정해서 밤새도록 이 양을 지키도록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양들이 도둑 맞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다시 찾아서 데리고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로 갑니다. 근데 목자들이 아침에 우리에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모여서 그 목자를 따라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는 이 목자에게 어떤 양이 속했는지, 저 목자 양은 누군지 그것을 일일이 셀 필요도 없었고 찾을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쫓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도 자기에게 속한 자기가 담당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양과 목자가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로 향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강도나 양을 훔치기 위해 온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 양들을 훔치거나 아니면 아예 문지기를 죽이고 양들을 강탈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구절 중 3절에서 5절 말씀은 양떼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저는 요한복음 10장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오늘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관계들 중 어느 관계, 이 사람하고는 어느 관계에 내가 해당할까 하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저희들은 실로 많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것은 크게 대략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5가지 하나하나가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도 유형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관계를 맺는 목적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줄 것이 없다 하고 여겨지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둘째 관계가 있습니다. 둘째 유형의 관계는 강도 유형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마는 형태의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유형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꾼 유형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기브 앤 테이크의 계산적인 관계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니 받은 만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냉정함만 있을 뿐, 계산만 있을 뿐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넷째 유형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타인 유형의 관계입니다. 타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관계는 있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대방을 마치 아무도 모르는 타인처럼 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째 관계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유형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선한 목자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3가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그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양들을 부릅니다. 저희들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보통 명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명사입니다. 그 이름은 그가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떠오를 때 무엇이 따라서 떠오르나요? 그 사람의 인격, 언행, 나와의 관계 등 그 사람의 전 존재가 그 안에 담겨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상대방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나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모습에 따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선한 목자처럼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배려가 담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들 한 사람이 각자가 마치 이 전 우주에서 단 한 사람의 특별한 존재인 양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부른다면 정말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배려, 이것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양들은 본문에 보면은 목자가 가는 곳만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양들은 목자 뒤만 따라갈까요? 목자를 따라가면 그곳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간관계에 적용시킨다면 신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것을 신앙의 원칙에 적용한다면 양들은 목자를 앞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먼저 결정해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항상 앞서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가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나는 바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하루라는, 그리고 100세라는 인생밖에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작은 그림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영원이라는 시간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징검다리를 저희들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저는 자동차의 전조등에 비유합니다. 캄캄한 밤에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전조등을 켜놓고 운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조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조등은 어디까지만 보여주나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수미터, 몇 미터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전조등을 통해서는. 이 전조등을 아무리 켜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조등은 내가 다다라야 할 그 목적지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지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현 상황,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때때로는 그 말씀이 웅대한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매우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걷고 있는 그 인생길에서 차의 전조등처럼 수십 미터 앞까지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그 길이에 그 전조등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십 미터 그 앞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수십 미터밖에 안 되는 그 길이이지만 이 전조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운전을 할 때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그 전조등으로 인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끝까지 나의 미래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막으시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양의 본질입니다. 저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듯이 저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결국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무사히 안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양들을 사랑합니다. 주인과 사꾼 목자의 차이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리가 양을 공격할 때, 양이 위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사꾼 목자일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인은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위해서 싸우지만 사꾼 목자는 양을 버려둔 채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인 목자와 사꾼 목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양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이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진정으로 염려해주고 지켜봐주는 친구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나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 친구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친구의 사랑에 힘입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려고 힘을 내게 됩니다. 친구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희생과 섬김으로 돌보아야만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그리고 돌보아야 할 주님께서 맡기신 내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이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고 힘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더 큰 방법입니다. 더 위대한 방법입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그곳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희생과 섬김을 통한 방법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저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야기 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맺고 계시는 모든 관계들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나쁜 관계가 좋은 관계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결실을 맺는 그러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만나시는 이 모든 분들을 향해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한 가운데 진실한 관계가 많이 맺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양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주님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위하여 희생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간구드리옵기는 저희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관심과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된 좋은 관계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처럼 선한 목자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